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움직인 용사들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도 있었지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인의 용사들, 30인의 두목, 그리고 그 30인의 두목 중에 또 3인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용사들도 많고 다윗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다윗의 통치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고 나라가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용사들이라고 하는 뜻은 챔피언 아니면 장군 아니면 영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설적인 영웅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임직식에 가서 그 임직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3인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히 이렇게 또 이끌고 다니시면서 주의 일들을 했다. 그러면서 뽑힐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을 찰 수 있지만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은 역시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다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모두가 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영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그런 꿈을 한 번씩 꾸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엘드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설적인 일꾼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양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의 군사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800대 1로 싸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칼 쓰는 게 이렇게 능하다 할지라도 한 번에 800명을 죽인다? 더군다나 블레셋 군사 이렇게 만만한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물론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지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일인데 이 용사는 나가서 800명을 단번에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10절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싸우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 사람인데 칼을 계속 휘둘러 보세요. 이 팔에 힘이 쭉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팔에 붙기까지 싸웠다. 이 팔에 붙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칼을 갖다가 자기 팔에다 묶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칼을 갖다가 자기 손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용사들이 싸우는 그 상황에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도망간 전리품들만 챙겨오면 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 지금의 이야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그 이야기는 세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 산성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었고 이 블레셋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령해서 거기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서 베들레헴을 쳐다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 베들레헴의 음물물 참 맛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세 용사 지시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말로 저기 음물물 한번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3인의 용사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센 블레셋의 군사 진영을 갖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음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넘겨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랬더니 다윗은 그 우물을 받고 나서는 그냥 그거를 땅에다 쏟아 붓습니다. 땅에다 부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에게 부었다고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잡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못 마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잡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목숨을 건 거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호와에게 다시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의 원리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부어드리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을,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도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도우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고 나서도록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이게 삼각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 어떤 일꾼이 중요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꾼을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이해를 하면서 더 좋은 일꾼들을 뽑고, 내가 또 그 좋은 일꾼으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동역함으로 인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엘드림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이 많아지며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만드는, 함께 움직이는,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도, 목사와 또 성도가 함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그걸 다 부어드리는 데까지 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편대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용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어야 한다.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 마음에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다윗을 도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용사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충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담겨져 있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들기만 해도 달려나갈 수 있고, 내 마음에 감동만 주고 살짝 타치만 해도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용사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직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중직인데, 내가 기관장인데, 내가 일꾼인데, 이러한 직분들이, 이 타이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냐면 우리는 주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뭐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내 속에 그게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주의 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한다.
그건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한 이 일이 어떤 건지 볼래?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받았는데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바닷 가운데 지냈고 돌에 맞을 뻔했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종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하여튼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다 당했다고 하는 얘기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어쩌면 이게 주일인 거예요. 너무 편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주의 종인데도, 천하의 바울인데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헐벗을 정도로 몸부림친 그 모양을 통해서 역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건 세상 말로 말하면 약과예요. 그건 별거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에 담아두는 게 뭔지 아느냐.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의 일은 고사하고 따라잡시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사명이에요.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젠 좀 고만해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때까지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날마다 자기 마음에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교회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교회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그 직분과 이 일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들이 너무 많이 빼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명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이 용사들의 표현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나를 왜 불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군대에 와가지고 잘 먹고 편하게 있으라고 나를 불렀을까? 아니지요. 다윗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와서 일하라고 부른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아니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곧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두 번 부르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구원함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부름은 뭐냐면 일꾼으로의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넘겨주는 것이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 우리들이 항상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르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월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될 때. 그 찬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그 부르심을 알아야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는데 지금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그 부르심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가 아니라 즐거우나 주를 따라가고 괴로움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인들 막으니까 죽음이 막히니까 생명으로 가려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아닙니다.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왜? 부르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엘드림 교회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곳에 왜 나를 있게 하셨을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그것들을 놓고 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고 어딘가에 놔뒀던 그 부르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바라고 모두가 다 용사와 같은 영웅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담겨져 있어야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꿈이 뭘까? 네,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멋진 동역자들로서 그걸 함께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분가가 있어요.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참 아주 멋있게 만든 군가예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것 잘 지키지 못하면 내 부모, 형제는 밤잠 설칠 수밖에 없고 불안해서 못 잔다고 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할까? 나로 인해서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할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요, 요즘 많은 그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 깨요. 교회 평안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내 속에 십자가가 담겨져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어서 멋진 일꾼으로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훈련이 있어야 한다. 예, 그냥 되지 않아요. 용사가 그냥 됩니까? 800대 1로 싸우고 손에다 칼을 붙여가지고 싸운다?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놓고 갈고 닦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사,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죠. 훈련받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훈련받지 않으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의 일을 직장에서 하듯이 집안에서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정말 바른 복음으로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하고 일을 하니까 기간이 부응이 안 되고 구역이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고 뒤에 소리만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고 하니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자기 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가면 자기 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안 빠지니까 군인 정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군대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명령만 남는 거예요.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사회에서 뭘 하든 간에 뭘 하다 왔든 간에 뭐 잘 나가던 집안에 다이아몬드 수준을 가지고 살았던 애든 뭐 대학원을 박사든 뭐 유명한 사람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군대에 살아는 대로만 하는 그게 명령이거든요. 그것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유대가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때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 내 것이 쏙 빠질 때 예수의 정신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먹는 것도, 움직이고 말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까지도 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정신이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정신이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자기 멋대로 가는가?
예수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일꾼되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곳에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만 남기고 내 것은 다 제거하고, 이게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 내 감정까지 훈련해서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짐으로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충성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정신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다면, 내가 11조 드릴 수 있다면 이것만 생각했는데 예수 정신이 빠지니까 자기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공대원들은요 안 그래요. 특공대원들은요 정말 총 하나를 쏘더라도 특성사수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때까지 훈련하니까 사람을 한 방에 죽여야 되니까 수영 잘합니다. 뭐 견디기 잘합니다. 추위도 견딜. 이게 왜 그런가? 혹독한 훈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거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잘 받지 못한 병사들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아유 군대 못 가겠다, 이거 못 하겠다. 여러분들, 예수 정신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대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대강받으니까 실전에서 패하듯이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지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수록, 돈 많이 벌고 위치가 안정될수록, 집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좋아질수록, 애들이 커갈수록 더 철저하게 훈련받은 대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하고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절대 내가 잘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빨리 멈춰요 우리 헌신들이요. 옛날에는요 전우회라도 있었어요. 옆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같이 끌고 가고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 다 보살피고. 지금은 전우회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옛날에는요 정이 있었어요. 옆에 성도가 뭐하면 마음 아파하고.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나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잡다.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 용사들은요 그 물 떠오는 게 그냥 단순한 물떠옴이 아니었어요. 그 물을 자기의 피랑 바꾸는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용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너무나 많이 자기 희생 없이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리더는 시간도 좀 넉넉하게 낼 수 있어야 되고, 리더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리더답지 않은 거예요. 리더가 지각을 한다? 리더답지 않아요. 돈도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까워. 그런 리더 어려워요. 사람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리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희생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너 그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리더의 타이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바꾸려면요 리더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 리더의 수준이 바뀌면요 그 수준이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뭘 아껴요? 아끼는 만큼 위험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의 일도요 죽기 살기로 하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뭔가 좀 째째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내놓으면서 자기 몸도, 자기 시간도, 자기 물질도, 자기 재능도 다 내어놓아서 기관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들, 그게 째찌해 갖고는 안 돼요. 좀 손이 크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고 없고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부유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기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름발이 토끼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애들 동화에, 근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던 토끼만 사는 숲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의 뱀이 들어와 가지고 토끼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아버지 토끼를 잡아먹었을 때 가정이 깨지고, 젊은 토끼를 잡아먹었을 때 미래가 깨지고, 또 안 먹혔어도 물린 토끼들은 전부 다 장애를 입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맨발을 물린 토끼 한 마리가 자기는 장애를 입었지만 이 숲을 다시 옛날처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결심을 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숲에 있는 독버섯을 갖다가, 독이 있다고 생각되는 버섯은 다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버섯을 먹고 자진해서 뱀이 나오는 굴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기척이 나니까 뱀이 기어 나왔는데 앞에 토끼가 서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장한데 잘됐다 생각하고 이 토끼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자기 굴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뱀이 안 보이고 평화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독을 먹은 토끼를 잡아먹은 그 뱀에게 그 독이 중독되어져서 뱀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린아이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절름발이 토끼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리더가 뭔지, 중직이 뭔지, 일꾼이 뭔지 내 한 몸 던져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던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마다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엘드림 교회는 50년 동안 참 평안한 교회였어요. 잡음 없었고, 그리고 모범적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내년 50주년이 되지만 더 좋은 모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엘드림 교회는 웬만한 사람 누굴 다 내놓아도 좋은 일꾼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좋은 일꾼들이 되어져서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다윗의 마음을 읽어서, 다윗이 한마디 내뱉으면 혼잣말로 하는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용사들처럼, 그 물떠온 것들이 이거는 피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 다윗의 모양처럼 주의 종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삼각편대가 멋지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엘드림교회 갈수록 모범적이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전설적인 용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